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 피해를 보기도 했다. 누가 결혼을 한다. 누가 직장에 합격이 되었다. 누가 군에 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나와 관련된 것 외에는 별로 기억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신문을 보면서 그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요즘 이제 반려동물 1200만 시대가 돼가지고 그 대한성공회 쪽에서 이제 우리 동물들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 동물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물 축복권. 뭐 개나 고양이가 예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민수키 사제라는 분이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나라 2016년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을 막 살아있는 채로 너무 많이 파먹고 그건 다 어차피 인간의 어떤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짐승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짐승들은 단순하게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하는 것이 짐승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은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감하고 힐링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짐승들도 이 땅에서 짐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짐승 권리, 동물권이라고 그래요. 동물권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로 통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존중받으려면 우리가 다른 존재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예배의 고양이나 뭐 저녁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조금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뭐 그 동물들이 죽으면 그 주인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가서 위로 신방해 줘야 되고 장례를 또 이렇게 같이 쳐줘야 되는 그런 데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곧 우리나라도 이게 다른 나라 일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이 1200만 명이나 됐으니까 곧 뭐 이게 더 늘어나고 하면은 큰 또 이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뉴스는 국민일보의 난 뉴스인데 별로 좋지 않은 뉴스예요. 작년 한 해 우리 통합 측 교단의 교인 수가 7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7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100명 교회에 700개가 없어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100명 교회 700개가 없어졌다. 이게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그래요. 우리 교단만. 여러 교단인데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 우리가 2010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인원은 2010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은 뉴스나 안 좋은 뉴스나 어떤 사실에서 여러 가지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반응을 최고 많이 보여요. 두 번째는 그저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건 누구 탓이다 분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동조하기도 해요. 그러나 뉴스를 우리가 접했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뉴스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뉴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떠올라.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게 뭡니까 주여 아버지 이러다가 가면서 온통 우리가 듣는 뉴스거리들이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들어도 그거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내
즐길 거리로 생각하고 비판할 거리로 생각하고 그냥 나하고 관련 없으니까 무관심 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숭실대의 김혜건 교수님 신문을 보다가 제자가 교수님하고 문을 탁 열고 보니 그 신문 위에 뜨거운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 신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골방에서만 우리가 누구의 기도 제목 준 거 가지고만 아니라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가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는데 매우 다급한 뉴스가 들려왔어요.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추수 때인데 타작마당에 추수할 것들을 막 가득 쌓아놨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방앗간에 일단은 곡식 추수해가지고 방앗 찍기 전에 그 나락을 그냥 쌓아놓잖아요. 그것처럼 쫙 쌓아놨는데 그걸 다 탈취를 당했다는. 정말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뉴스입니다. 1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애들 먹여야 되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그 추수 그게 생명이고 직업인데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추수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탈취해 갔다는 이런 얘기. 너무 눈물 나는 뉴스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종종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인삼을 막 5년, 6년간 해놨는데 한 번에 와서 싹 걷어가는 도둑이 마늘 농사 무슨 농사도 한 번에 와서 걷어가는.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추수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거두는 건지 실제 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훔쳐가는 그 일이 참 못되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접한 마음이 아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라. 다윗이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그일라로 가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한다. 근데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하 사람들이. 보통 이하 사람. 2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빚지고 이 안에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슴도치처럼 까칠까칠한 사람들이, 찌르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조용하게 유다에 숨어가지고 가슴 조이면서 사울한테 피해가 있는 것도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자고요. 우리가 있는 장소를 막 세상에 다 알리는 것이고 사울한테 다 알려주는 것인데 꼭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같으면은 막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누를 건데 다윗이요, 두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기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 말자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번성케 해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를 왕으로 삼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내가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근데 이 다윗의 기도 보면은 지금 올라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는 이 기도, 이미 다윗 마음속에는 어떤 각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각오예요? 내가 내 몫의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을 쫓아주시고 저 블레셋 사람을 무찔러 주시고 저 블레셋 사람이 다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우리가 희생이 있고 우리가 있는 위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할까요?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건 정말 자기의 희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적인 기도. 누구를 통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올라갈까요? 자신이 빠지는 기도. 저는 그거를 미꾸라지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미꾸라지 기도. 자기는 쏙 빠져.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은 속 빠져. 그럼 미꾸라지 기도예요. 미꾸라지.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신분, 위치,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 그일라 지역이 보니까 상당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는 출구가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안 돼요. 들어가면은 만약에 사울이 올라와서 둘러싸버리면, 그 중요한 부분을 둘러싸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독이 있으면 독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잖아요. 그것 같은 그런 지역의 형태를 하고 있었나 봐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뒤쪽에 해요. 독 안에 든 쥐다. 하나님, 내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체면이 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그것은 태평양을 떠다니는 부유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에 다니는 모든 배들은 다 목적지가 있어요. 못을 싣고 사람을 싣고 또 물건을 싣고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다니는 배는 거의 난파선이거나 그냥 유령선이에요. 떠 있다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면서 조심해라. 이들은 양의 이를 쓴 노력하는 이와 같다. 그들을 열매로 분별을 해라. 그들이 하는 말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이름으로 온갖 일들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의 그런 핵심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욕심인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중에 가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뒷받침이 없는 허물어져 버리는 지혜 없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작지만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바람이 나고 홍수가 불어도 절대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10,000명 목회, 10만 명 목회하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10명, 20명 있어도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뉴스가 들려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춘삼이가 있었는데, 야, 내일 아침에 저 용광 갔다 와야 된다. 일찍 일어나서 용광 갔다 와야 되니까 일찍 자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춘삼이 하인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갔나? 하루 종일 없어. 저녁 때가 막 돼가지고 해가 뉘웃뉘웃 넘어가는데 헐레벌떡 뛰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주인님이 용광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용광 갔다 왔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그 최부자 집에 편지를 주고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써서 받아오라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너에게 시키려고 했는데 너 그냥 용광 갔다 왔냐?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삶의 내용이고 그 삶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휴가가 중요합니까? 휴가 안에 어떤 것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출발하면서부터 짜증내거든.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진짜 준비한다고 휴가 안에 기쁨을 담고 행복을 담아야 되는데 짜증을 담고 막 열받는 걸 담고 막 돈 쓸 때마다 아까워가지고 막 죽고 막 갔다 오면 막 오히려 더 퍼지고 힘들고 막. 휴가가 아니에요. 충전이 아니에요. 쉼이 아니에요. 부부라는 이름,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 전쟁하면 내가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미꾸라지처럼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냐 평민이냐 도망자 시세냐 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특별 새벽 기도 때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도 일종의 환경인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계시를 통해서 실제 성경에 보면 꿈이나 환상이나 또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성과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마치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순종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쥐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가장 큰 방법은 하나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든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말씀이었고 기도였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때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낮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했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현장에서 기도했고 마지막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입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진짜 피가 됐다는 건지 피가 붉은 피가 어디가 찢어져서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건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힘쓰고 애써 용을 쓰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그 혈액이 이 땀에 섞여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다니엘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응답하는데 한 번도 짜증을 안 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처음 한번 딱 명령했으면 한낱 인간인 그가 순종해야죠. 근데 또 와요. 반대파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 안 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자꾸 묻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요. 의사분들은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사, 환자들이 좋아해요. 아, 제가 여기 어깨가 여기 막 결리고요. 배가 좀 아파요. 아, 예. 어깨가 걸리고 배가 아픕니까? 그럼 환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막, 여보, 가위 어디 있어? 서랍에 있잖아. 뭐라고? 아, 서랍에 있잖아. 뭐라고? 서랍에 있잖아. 두 번, 세 번 물으면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짜증 안 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중보 기도하잖아요. 50, 45, 40, 30, 20, 10. 50에서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내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는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5명 주님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흥정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10명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이번만 아뢰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 안 내시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짜증 내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안 물어서 탈이지. 안 물어서 탈이지.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안 지쳐요. 우리가 기도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보다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기도 훈련 시켰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기 양심을 놓고 내가 정말 요즘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저 이틀 짧게 기도하고 왔지만
여러분, 기도도 사실은 훈련이에요. 훈련 안 되면 5분, 10분 견디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뭐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기도 생각도 안 나고 지루하고 어둡고 컴컴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전에 가나안 수양강 갔다가 산에 올라가서 한겨울에 이 비닐 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 한겨울에 산에 지금 더 힘들어요. 모기 때문에. 산에 한번 기도하러 올라가 봐요. 그 밑에서 기도하는 거고 저 위에서 기도하는 거 확실히 차이 납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한 줄 알아요? 두려워가지고. 주야! 주여! 막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무능력자로 살지 말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막 까불고 놀아요. 하나님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물질,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배신, 돈도 명예도, 사울이라는 왕,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도 배신하고, 이 뒤쪽을 보면 이제 그일라 사람들도 배신하거든요.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 사울 왕은 왕인데 그일라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해야지, 왕으로서 당연히 그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뭘 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일라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울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니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랬을까? 여러분,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다윗에게로 점점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은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들의 은인인 다윗을 사울이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거든요.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길 것 같습니까? 그래, 넘긴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속으로는 우리는 기회만 온다면은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다. 결국 다윗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힘이고 그 뜻을 위한 기도가 또한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힘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요. 하나님께서 뉴스 들었을 때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올라가야지. 근데 자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막 윽박지르고 너희들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뭔데? 자기들 그 가운데도 측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쟤들 체포해. 말 못하게 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들까지 다 품고 말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반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 책망도 안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뜻을 공동체 전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반대자들이 나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욱박지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뛰어넘어서서 공동체 안에 공유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 안에도 분명하게 지금 내가 이 무리를 이끌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위치가 노출이 되기도 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우리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렵지만 나도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 안에도 재차 확인이 되고 분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세 번째는 이 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람들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품고 그들의 반대를 받아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윗을 위해 싸우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모아서 올라오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올라왔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그때 다윗이 이 사람 참 괘씸한 사람들이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피하면서 자기들 거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 사람들 막 공격하고 너희들 진짜로 사울이 올라오면 우리를 넘기려고 했느냐 이걸 막 취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까지 품고 다윗이 그 그일라 지역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품었어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놉성이 다윗이 갔을 때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 주고 그 골리앗에 칼 준 그 일 때문에 놉 전체가 죽었거든요. 우리 나 때문에 이 성이 그일라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죽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놉 사람들은 배신 안 했거든요. 배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 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품고 나니까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 앞 22장에는 보면은 400명이었는데 1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400명에서 600명. 몇 프로의 성장이 있었냐면 50%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줘요.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까칠하게 하고 반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내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품을 때, 품어줄 때,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감싸줄 때 그 가운데 성장,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 저기 뒤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주님 우리를 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주님 배신한 베드로, 가룟 유다 입맞춤도 받아주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 품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했다면 입맞춤하러 왔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저런 인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욕했으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끝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대저중앙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품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율법을 가지고 한 손에는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팔을 벌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에게로 오라. 영원한 생수를 너희로 마시게 하겠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다 하면서 주님의 품어주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저중앙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품어주는 곳, 용서하는 곳, 사랑하는 곳. 여러분, 교회에서 용서받고 교회에서 품어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도 사랑받을 데가 없어요. 저 불교에 가서 시타르타 마른타한테 용서받겠습니까? 거기는 용서가 없어요. 끝까지 윤회해가지고 네가 지은 죄와 업보를 다 갚아야지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있다. 해탈할 수가 있다. 이슬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용서받고 사랑받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교회 안 나가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가나안 교인이라고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어디에 이름이 올려져 있기도 한데 안 나가는데 이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가장 커요. 첫 번째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 가끔씩 한 번씩 나오기도 쉽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가난한 성도로 떨어지게 된 것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품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정을 붙이고 정착을 하겠어요. 수요일 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이래저래 다 통계를 내보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200만 명. 우리 통계청에서 통계낸 개신교 교인 숫자가 960만 명 돼요. 거기서 200만 명 빼면 700만이거든요. 통합하고 합동하고 이래저래 쳐가지고 빼면 그 한 500만 명 되거든요. 가난한 교인이 또 한 100만 명 된다는데 계속해서 신천지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단들은 왜 그렇게 늘어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한 교인 중에 상당한 숫자들이 이단에 가니까 품어주니까 이단에 가니까 막 직장의 길도 서로 막 도와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야기는 해야 돼. 내가 직접 많이 들었으니까. 가면서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나오고 찾아가면 그런 얘기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아닐 거야. 내가 하는 행동과 말, 표정 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품어주지 못하는 건지. 다윗이 그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400명이 600명 되는 그 역사는 한 맺히고 원통하고 까칠하고 고슴도치 같은 그 상처 많은 사람들, 반대하는 그 사람들, 자신의 안녕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그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400명이 600명 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 안 줬겠지. 내 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훌륭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었는데 우리가 누군들 못 품겠습니까? 강도라도 품고 성범죄라도 품고 다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유명한 교회에 제가 교인을 한번 만났습니다. 참 유명한 교회 교인이. 그래서 대체로 유명한 교회 교인들이 별로일 거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 겸손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여기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 그냥 한번 만났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진짜 훌륭한 유명한 교회구나. 대체로 훌륭하고 유명한 교회 양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는 큰데 기쁨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겸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땅바닥처럼 겸손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분자인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문제는 나의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 중직자예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5년 안에도 내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품고 주님처럼 품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품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천국을 이루는 주의 제자 대저중앙교회를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죄인이라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주인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셨기에 이 귀한 제단에 하나님 섬기는 지체로서 서게 된 것인 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품었듯 또 다윗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 사람들을 품었던 그것이 진짜 하나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칭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사랑의 흔적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